오늘은 유마경에서도 참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불가사의하다. 부사의품이라고 참 불가사의한 내용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실 유마경은 말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참 모든 것이 그 불가사의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은 최고의 말이지 그 아주 그 상근기라고 할 때는 발심하여서 참 출가해서 마음을 밝히고자 원을 세운 성근종자, 정말해서 참 비구니 그러한 수행자들에게 하는 법문도 있고 또 세속에 머물면서도 그 참 오용락가 또 뭐라고 할까 그 밖의 모든 물질과 또 사람과의 인연관계 이런데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고 오직 마음 하나 밝히려고 애쓰는 제가자도 있죠. 참 드물죠.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상근기를 위해서 이 유마경이 내용이 펼쳐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이 상근기의 자들을 위하여 이 불가사의한 이 내용들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법문을 할 때는 이거를 또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그 근기와 또 믿음과 또 가지고 있는 자기의 그 지혜가 있거든. 그 지혜도 높낮이가 있어요. 사회적인 지식과 사회적인 어떤 상식과 이런 것들에 그 속해 있는 지식을 그게 어떤 가치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세속 사람들이 많는가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그 참 지혜라는 것은 그런 것을 떠나버린 말이지. 참으로 자기의 그 마음 하나를 앞에 두고 계속 몸부림치고 그 마음 하나를 자기 자신이 돌아보면서 계속 자기와의 싸움을 하면서 그리고 그 마음 하나로 인해 가지고 자기를 참 비우고 하심하고 하심해서 자기 본래 그 면목을 보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최고의 지혜죠. 그게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바른 정법으로서 수행하고 닦고 밝힌 그 자리에서 그 지혜는 나오지 절대 세속적인 욕망과 욕심 그리고 질투, 자존심 거기에서는 절대 불법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거 하나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그냥 흘러가는 바람처럼 물처럼 그래 듣고 이 순간을 넘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내 번지수가 어디에 있으며 내 지금 주처가 어디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는 그거를 반조라고 그래요. 또는 말이지 반야신경에서는 그거를 조견이라고 그랬거든. 조견. 돌아본다 이 말이야. 이런 것을 참 제대로 신심으로 불법을 다가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경이 좀 그나마 조금 이해가 갈는지는 몰라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의 눈높이와 여러분들의 그 신앙심과 여러분들의 신심, 믿음의 척도에 맞춰서 또 이제 법문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나마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보리심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발심에 참 믿음을 가지게끔 하려고 이제 제가 노력은 합니다. 원문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사리불이 이 방 가운데에 걸상과 책상 앉을 데가 없는 것을 보고 생각을 하기를 이렇게 많은 여러 보살들과 부처님의 제자들이 모였는데 다 모두 어디에 앉을 것인가 걱정을 한 거예요. 이 사리불은 부처님 제자 중에도 대단히 지혜가 뛰어난 사람인데도 이런 생각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장자 그 유마일이 벌써 신통으로 타심통이 있으니까 그 사리불의 뜻을 벌써 간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참 어떻게 보면은 사리불이 참 절에 다니고 수행하고 공부한다는 특히나 뛰어난 사리불이 말이야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좀 짜증도 나는 거라 솔직히. 짜증도 나 유마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하는 말이 어떻습니까? 인자께서는 여기는 인자라는 것은 어진 사람을 말하죠. 그건 이제 사리불을 말하는 거예요. 인자께서는 법을 구하러 여기 왔습니까? 걸상에 앉을 것을 구하려고 여기 왔느냐 이 말이에요. 짜증스러워서 뭐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 보면은 절에를 다녀도 참으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믿음과 자기의 어떤 그런 마음에 그 찌꺼기 업을 말이지 비워버리고 녹이려고 자신을 참 채찍질하면서 마음을 하심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절에를 다니도 보면은 무슨 절에가 스트레스 푸는 공장인지 이제 스트레스 풀러 오기도 하고 절에 뭐 무슨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그런 입장에서 절에 또 다니기도 하고 절에를 가도 무슨 반찬을 잘했느냐 음식을 잘했느냐 밥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 뭐 대우가 좋느냐 막 이런 쪽으로선 전부 다 사실은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 머물고 있는데 명식이 부처님이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리불까지도 말이지 그 앉아가지고 이 유마일의 방은 사방 여자라 방장실이라는 거는 그래서 사방 여자 같으면은 사실 조그만한 방이거든요. 그 방에 그 문수보살과 유마일과 10대 제자들이 며칠에 앉아가 있는데 조금 있으면은 이제 천상에 있는 천녀들과 또 많은 세속에 이제 또 불심 있는 거사들과 또 제가자들과 또는 말이지 천녀들 할 것 없이 많은 이렇게 모이는데 그 숫자가 한 3만여 숫자가 지금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몰려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 처리할 것인가? 의자도 없이 말이지 이 좁은 방에 어떻게 할 것인가? 사리불은 너무 이제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유마가 벌써 알아차리고는 그대는 말이야 여기 왔을 때 그 뭐 의자 같은 거 그런 거 편안하고 또 뭐 마음에 어떤 기분 어떻게 풀어지고 이런 거 말이지 욕망을 다스리려고 여기 왔나 이제 짜증나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리불이 말이지 말하기를 나는 법을 위해서 온 것이지
글상에 앉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거든. 진짜 이거 이제 완전히 참 이 사람이 이렇게 나가면 골치 아픈 사람이라. 마음은 형편없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그러나 표현을 남을 말할 때는 법을 구하기 위해서 제가 왔지. 그래 뭐 의자 같은 거 편한 거 그런 거 편리한 거 찾아서 이게 온 거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그렇습니까? 사리불 존자여 법을 구하는 자는 몸과 목숨을 탐착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 어찌 글상에 앉을 생각을 합니까? 대저 법을 구하는 자는 색과 수와 상과 행과 식으로서 말이지. 이건 뭘 말하냐면은 법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다면은 이 색수상 행식이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색수상 행식이 다 부질없고 인연으로서 모여가지고 이루어진 하나의 몸뚱이고 경계고 우리가 이 모양인데 그거 다 본래 공이고 텅 빈 것인데 그런 거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물질과 모양과 또 이런 쪽에서 거기서 매이 가지고 생각한다면은 그건 근본적으로 불법에서 말하는 색수상 행식이 공한 이치를 모른다 이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머무는데 욕계, 색계, 무색계도 차별이 있다는 거야. 지금 여기서 이제 그 이야기가 주된 내용입니다. 주된 내용인데 여기서 더 이야기가 뭐 본문이 내려가도 전부 다 교리적인 이야기고 불법적인 이제 그런 그 수 이야기인데 이렇게 이제 하면은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그럼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그대가 법을 구하러 진정 법을 구하러 여기 왔느냐. 그런데 그거 아니거든요. 유마거사가 볼 때는 사리불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체면을 따지기 위해서 자기 체면과 자존심을 가지고 이제 걸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 거짓말이 아니라 모르니까 법을 모르니까 자기도 모르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 무식한 구시는 말이야. 광명진언을 쳐도 설친다는 거야. 무식하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야. 그와 같이, 자, 여기서 법을 구하러 왔느냐 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절을 다니시더라도 법을 구하고 법을 깨닫기 위해서 절에를 오시느냐. 한번 자기 스스로가 가만히 자신을 한번 지금 돌아보세요. 속이지 말고. 정말 나는 법을 구하고 법을 알고 법을 구하고 법을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내가 진정 절에 오느냐.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오는 것이냐. 요거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마거사가 생각할 때는 법을 구하는 자의 마음 쓰는 거라든지 자세는 어떤 것으로 이제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발심하는 사람들의 근본이 조금 달라요. 괜히 그냥 부모, 형제 멀리하고 그 심산유국에 그 고생스럽고 그 말이지 따뜻하지도 않은 말이지 얇은 옷을 입고 형제 생활을 하면서 그 고생을 하는 그것이 그냥 그게 쉽게 생각지 마세요. 그 부모 버리고 세상을 던지고 공부하려고 한다는 생각은 그거는 참으로 이 유마경에서 말하는 위대한 성근 있는
사람들이지 일반 욕정의 단계가 있고 질투와 자존심에 젖어가 있는 일반 범부의 입장에서는 그 머리를 깎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런 위대한 사람들은 다른 점이 뭐가 있느냐? 참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 자체가 무상하다는 거예요. 정말 무상하다는 거야. 무상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허망하고 허무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상이라는 말은. 무상이라는 말은 내면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마음이 너무 변화가 많다는 거야. 그걸 아셔야 돼. 금방 좋았다가, 금방 또 미워했다가, 금방 또 사랑했다가, 또 금방 말이지 죽일 놈이다 하고 살릴 놈이다 하고 막 싫어하고 말이지. 그런 것들이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정신세계가 자기 정신 마음이 무상하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상하다는 것은 그만큼 변화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변화가. 그런데 왜 변화가 많느냐 하면은요,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그 마음을 무상하다고 한 것은 마음은 그냥 관념적인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마음이다. 고정되어 있는 마음이다. 행체가 없는 마음이다. 아무 자죽이 없는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은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마음은 한순간도 가만히 있질 않아요. 마음은. 이거를 임재록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요, 활발하다고 그랬거든요. 활발하다는 말은 여러분이 뭐 활발한 거 그러면 어떤 것을 말하는가 싶죠. 활발하다는 말은 살아있는 아주 싱싱한 생고기를 낚시로 낚아 올려가지고 뱃머리에 탁 던져 놓았을 때 고기가 어떻습니까? 파닥 뜁니다. 마음이 작용하고 동작하고 뛰는 것이, 변화하는 것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걸 활발이라고 그래. 그런 거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쉽게 내 마음, 내 것이니까 설마 뭐 내한테 내 편이 되고 내한테 좋은 쪽에서 움직이고 뭐 나를 해롭게 하거나, 마음이 냉정해요. 나를 굉장히 학대하고 상처 줄 때는 상처 주고 나를 고통을 줄 때는 고통을 주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서워요. 마음이 뭐 항상 뭐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고만 있는 긴 줄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마음은 살아있는 생명과 같아서 항상 움직인다. 어떻게 움직이느냐? 마음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 흐르는 강물. 흐르는 강물이라는 것은 잠시도 머물지를 않습니다. 마음은.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걸 잘 표현한 것이 학문적으로나 부처님 경전에서 열방경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 재행이 무상하다. 재행이라는 것은 모든 법을 말하는 거예요. 법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요, 법은 인연법을 법이라 합니다. 두 가지 법이 있는데, 하나는 진리의 불생불멸의 법이 있고, 하나는 중생들이 그 생각이 계속 교차하면서 생각이 바뀌면서 생각의 거품처럼 일어났다 매라고 일어났다 매라는 그것도 법이다 이 말이야. 그건 뭐냐면은 그거는 색법이고 수상행식법이다. 그거는 생각의 작용을 법이라 하는 기라. 육건, 육진, 육식, 18개 이것이 중생들의 세계니까 그 세계는 항상 뒤집어지고 바로지고 뒤집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재행이 무상하니 말이지. 모든 법이 다 무상하니 말이지.
이것은 왜 무상하냐? 이것은 생멸법이라 그렇다. 시생멸법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애우기는 애우죠. 못 애우시나? 애우죠. 재행이 무상하다 말이야. 이것이 왜 그러냐? 생멸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생멸법이라 할 때는 생멸법은 뭘 말하느냐?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생각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근저의 밑에 욕망과 욕정과 질투와 또 그런 어두운 무명, 어리석음 때문에 그게 일어나거든요. 그게 일어나는, 그게 일어나는데도 본인은 그거를 몰라요. 그걸 일어나는데도 그걸 모른다니까. 우리가 가까이 짐승들도 이래 보면은 여러분의 정신 차원에서 볼 때는 애완용이나 키우는 짐승들도 보면 저기 왜 저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저기 왜 저렇게 그러냐 싶으지요.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또 하고 있는 지금 어리석음 그거는 말이죠. 더 정신적으로 차원이 높은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안타깝죠. 왜 저러나. 사실 왜 저러냐 이 말이야. 저러면 자기만 자꾸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자꾸 이렇게 아픔을 주고 학대를 하고 상처를 주는데 왜 저러나 저기 저러면 안 되는데 얼마나 있다가 갈 게라고 저래 샀노. 그걸 이제 있다가 나중에 눈 감을 때 그게 어찌 되겠어? 아니다 이 말이야 그거. 그러니까 시생멸법이다. 그런데 생멸멸이하면은 생멸멸이라는 말은 생각이 무상하고 허망한 것이고 생각은 실체가 없고 생각은 항상 이미지를 먹고 사는 허상이다 이 말이지. 그 허상인 줄을 아는 것을 갖다가 뭐라 하냐면은 생멸멸이라고 그래요. 그걸. 좀 어려운 이야기잖아. 그냥 이해하기 어렵잖아. 그죠? 그러나 풀어버리면은 그런 뜻이라. 생멸멸이 하면은 정멸이 위락이라 그랬거든. 정멸이라는 것은 고요한 걸 말하잖아. 그죠? 정멸이라는 말은 생각의 어떤 파동과 생각을 따라가는 어떤 생각에 집착하는 그런 것이 완전히 멸해버리고 없어진 상태를 정멸이라고 합니다. 그 정멸을 다른 말로는 우리가 또 열반이라고 하기도 하죠. 열반이나 정멸이나 이 다 같은 말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영원한 행복이라 할 때 영원한 행복은 중생들이 생각하는 것은 영원한 고통이고 영원한 괴로움이지 영원한 행복이라는 말이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왜? 영원한 행복이라고 볼 때는 여러분들이 영원한 행복은 행복으로서 계속 지속이 돼야 되는데 그게 어젯밤에는 되게 행복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또 살벌하고 상처 주고 괴롭다 이 말이야. 그게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행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진정한 행복은 뭐냐? 진정한 행복은 정멸이라야 진정한 행복이 된다는 거야. 정멸. 이 생각의 세계가 완전히 허망하고 허무하고 허상인 것을 깨닫는 것을 그렇다. 그래서 이게 열반경의 사국계거든. 이게 사국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은 이런 게 있잖아. 달마 스님하고 해가 스님하고 처음 만났을 때 그 선종의 최고의 조상이잖아. 달마 스님이. 그런데 그 달마 스님을 해가 스님이 찾으러 갔을 때는 왜 찾으러 갔겠어요? 그 해가 스님은요, 굉장한 학문을 갖췄고 학자고 그 지식과 이 상식이 굉장히 밝으신 분이에요. 뱃을 또 상당히 높게 하던 걸 다 버리고 출가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인격자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굉장히 괴로웠거든요.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 괴로움의 근원을 갖다가 알아차리고 그것을 갖다가 정체를 알려고 달마 스님을 찾아가서 가니까 달마 스님이 그랬잖아요. 그대가 어째 왔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무 괴로워서 왔습니다. 그래. 왜 괴롭느냐?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괴로운지 그냥 화가 나고 그냥 속이 상하고 자존심이 너무 상하고 그냥 이유 없이 그렇습니다. 이유 없기는 왜 없겠어? 전부 다 집착해서 오는 기거든. 그게 이유가 왜 없어? 어리석어 가지고 세상 일에 전부 다 물질에 집착했든지 사람 관계 속에서 사람에게 뭐 실망을 하든지 집착을 해서 그렇든지 전부 다 거기서 그게 오는 게거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니까 달마 스님이 그렇다면은 내가 그대에게 한마디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그 장면을 보면은 그 소림사에 눈이 밤새도록 왔다는 거라. 그러니까 눈이 그 무릎까지 쌓였다고 기록에는 나와 있죠. 그런데도 그 법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 눈 속에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고 오로지 진리의 한 말씀을 들어야만이 내가 여기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고 이걸 들어서 내가 마음을 깨달아야만이 내가 살아도 산 것이 되지 내가 그렇지 않으면 살아 있어도 내가 이거 산 것이 아니고 내가 지옥이고 죽은 송장인데 그런 결심과 결단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이 되니까 이제 그렇게 눈이 쌓인 속에서 꼼짝 안 하고 이제 앉아 있으니까 달마 스님이 그래. 그렇다면은 네가 법을 구하고자 하면은 그 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랬거든. 아까 열반경에도요, 그 생멸멸이 정멸위락이라는 이야기 했지요. 그것도 그게 설산동자의 비유거든요. 그 열반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설산동자가 누구냐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법을 구하기 위해서 설산에서 하는데 그 나찰이 나찰은 결국 누구냐면은 이 제석천왕을 말하는 거예요. 신중단에 제석천왕이 보니까 서가모니가 그 신심과 원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다가 알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 앞에서 재행이 무상하니 시 생멸법이니라 하니까 거기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너무너무 기쁘고 한이스러워가지고 그래서 또 들으려고 하니까 나찰이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여보시오. 내가 그 다음 개송을 진리를 듣고 싶습니다 하니까 나는 지금 배가 너무 고프다. 배가 너무 고픈데 나는 지금 더 말할 기운이 없다 그러는 거라. 그러면은 나는 지금 사람의 피를 먹고 사는데 나를 말이지, 응? 배를 좀 채워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때 부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몸을 던지겠다. 내가 몸을 버리겠다. 내 몸을 잡수시오. 그런데 내가 죽고 난다면 그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으니까 나에게 먼저 그 개송을 일러주시오. 일러주면은 내가 그 자리에서 이 몸을 던지겠다고. 그래서 생멸멸이하면 정멸위락이니라 하는 뒷개송을 듣고서는 부처님이 나찰에게 몸을 던졌다는 것이 열반개송에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달마 스님하고 해가 스님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네가 그 마음 깨닫는다는 마음 밝힌다는 거, 마음을 이렇게 알고 싶다는 그것이 그리 쉽게 너희들이 생각할 때 그냥 삐뚤어진 코 고무신 하나 이래 발로 슬쩍 돌려 싣는 것처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라. 마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참으로 네가 깨닫고 싶고 그렇다면은 믿음을 보이라 그랬어요. 그래 그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그때 해가 스님이 오른팔을 단비를 했다는 거예요.
오른팔을 잘랐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팔을 잘라서라도 믿음을 보이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내가 이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팔을 자르고 나서 피가 흰눈에 부이 떨어졌는데 그때 달마 스님이 하시는 말씀, 다른 말도 아니에요. 어려운 말도 아니에요. 그래, 네가 그렇게 괴롭다고 하는데 너를 그렇게 괴롭히는 그 마음이란 놈이 어떤 놈인지 그 놈을 좀 데리고 와봐라. 내가 그 놈을 해결해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해가스님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마음이라는 거, 마음은 본래 불생불멸이잖아요. 반야신경에도 마음은 정말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고 실체도 없고 마음은 그냥 흑운과 같은 것인데 그 마음은 흑운과 같기 때문에 나쁜 것이나 어떤 것이나 경계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물들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 마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신령스럽다 하는 건데 그런데 그 마음에서 이상하게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것이 나왔다는 거라. 그 자기를 괴롭히는 그것이 나왔다 하는데 그것을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걸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라 했거든. 이 경전에서 말이 좀 다르지. 다 같은 말인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들 아니에요? 사상으로 인해서 네가 지옥을 만들었다. 이거 아니에요? 아상, 인상, 중생상. 아상은 내라는 자존심, 내라는 상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달마 스님이 그 마음을 가져오너라 그러니까 이 뭐라 했습니까? 이 해가 스님이 아무리 찾아도 그 마음은 내가 보여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괴롭히는 그 마음이 있죠. 그게 이제 결국은 생각이 그래 하는 게거든요.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내한테 보여줄 수 있어요. 보여줄 수 있어요. 부부간에 서로 다투고 피가 나고 막 박이 터지고 싸우더라도 네가 그래 박이 터지고 싸우고 피가 나는데 그 뭐 때문에 그러냐? 내 속이 상해서 그렇습니다. 속 상은 왜 상하냐? 지 생각이 그래서 그렇다는 거야. 그럼 그 생각이 보여줄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달마 스님이 그러면 이 사람아 그거 없는 거지. 간단해버린 거예요. 그거 없는 거 아이가. 없는 건데 네가 자꾸 그걸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생각에 속아가지고 네 스스로 네 자신을 자꾸 괴롭히고 지옥을 만들고 그러는데 네가 암만 그래 본들 그거 누가 네만 망가지는 것뿐이지 누가 옆에서 네 보고 칭찬하고 네 보고 잘났다고 네가 훌륭하다고 네 보고 말할 사람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달마 스님은. 그러니까 그때서 그 말에 해가 스님이 깨닫잖아요. 그래 깨달았다고 하니 마음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알았다 하니까 또 달마 스님이 또 뭐라 하는 거야. 확인을 하는 거야. 그럼 네가 알았다 하는데 뭐 어떻게 알았다는 거냐 하니까 볼래야 볼 수도 없고 알래야 알 수도 없고 잡을래야 잡을 수도 없고 모양도 없는 이것이 참으로 신령스러워 가지고 이 한 물건은 삼세 부처님이 오시도 이 물건은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달마 스님을 역력히 보고 있고 제 자신도 역력히 제가 스스로 관조하고 있습니다. 반조하고 있습니다. 요요상지라 해서 그 이제 그 어려운 말이지 그거는 요요라는 말은 아주 밝게 내가 항상 나를 지혜로서 보고 있다 이 말인데 그러니까 이제 달마 스님이 허락을 했거든요. 또 있어요. 많아요. 이거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 많이 해줘야 돼. 뭐 해줘도 뭐 각기가 가져가야 할 그릇 따라서 그걸 뭐 또 어떻게 비빔밥을 만들는지는 난 잘 모르겠어요. 그 원효 스님이 의상 스님과 당나라에 그 유학 간다고
공부하러. 그때 당시에는 당나라가 세계 최고의 그 문화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밝은 나라가 당나라였어요. 그렇게 당나라에 유학을 간다고 의상스님이랑 갔는데 밤이 너무 깊고 어두워가지고 어떤 구릴처럼 생긴 데 가서 잠을 잔 거 아닙니까? 자다가 보니까 옆에 또 겨울물이 흐르는데 그 겨울물에 가서 목이 타니까 보니까 바가지가 있고 한데 그 바가지를 들고서는 그냥 물을 마신 거 아니에요. 그래 마시니까 막 갈증이 시원하게 좋았단 말이야. 그래 아침에 또 일어나서 보니까 그 안온한 방긋이 생긴 것이 딴 것이 아니고 무덤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침에 날이 밝고 보니까 무덤이더라는 거지. 무덤이고 그 옆에 보니까 그 바가지처럼 생긴 그것이 바가지인 줄 알았더만은 그것이 해골 바가지라. 해골 바가지에 그냥 그 많은 기생충 그 모든 그 벌레들이 거기에 꽉 찼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밤에 그냥 그거를 마셨을 때는 너무너무 갈증 해소가 되고 기쁘고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는 순간에 원효 스님이 거기서 그냥 막 기억질해서 토했다는 거예요. 토하면서 원효 스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원효 스님이 그 자리에서 그랬잖아요. 한 생각이 일어나니 만 가지 번뇌망상이 일어나고 지옥이 벌어졌고 그 한 생각이 멸하고 나니까 만 가지 모든 지옥과 고통과 괴로움이 순식간에 없어져 버렸구나. 왜 없어지느냐? 그 본래 실체가 없는 거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것들이 다 뭐냐면은 법을 구하려고 큰 갈등을 가지고 법을 구하려고 애를 쓰고 법을 구하려고 법문을 듣고 법을 구하려고 절에를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법문 한마디에도 자기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고 딴 측면에서 절에를 다니는 사람들, 아까 이 사리불처럼 의자 편안한 걸 구하기 위해서 절에 온 것처럼 말이지, 그런 그 중생심으로 절에 다니는 거는 그거는 참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오늘 막 이야기만 잔뜩 한번 해볼게. 이런 거라야 여러분들이 좋아하지. 뭐 이렇게 경전 이야기 해본들 그게 사실은 그게 됩니까? 이게 지금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을 갖다가 알지 못하고서는 절에를 다니고 일상생활 가정에서도 하고 직장에를 다니고 하니까 그 현대 사람들이 현대적으로 사회적으로 말이지 그 부딪히는 인간관계에서 말이지 그렇잖아요. 또는 자기가 구하고자 하는 물질 관계에서든지 말이지 이런 사람과의 관계, 물질적인 관계 이런 데서 말이지 일어나는 그 감정 그리고 또 그 감정을 갖다가 조절할 수 있는 분노 조절 그 기계가 전부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일어나면 그 감정이 조절이 안 돼. 그 분노가 조절이 안 돼. 그러면은 분노가 조절이 안 되면 어떤 줄 압니까? 그냥 살인이 일어나는 줄 아느냐? 이럴 때 살인이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게 상하층 간에 그 소음 때문에 그 칼 한 자루 들고 올라가가지고 죽이는 것도 분노 조절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분노 조절도 안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 우습게 생각하는데 우울감이라 하기도 하고 우울증이라 하는데 우울증이라 하면 이미 그 정세가 병증이라 이 말입니다. 우울감이라 하면 우리가 우울감 정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법문 들으면은 금방 그것이 우울감에서 해방이 돼버려요. 우울증에 들어가 버리면은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사람이 스스로 자살하고 고독사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가 다 그게 전부 다 그 자기 마음, 자기 생각 하나
바로 꿰뚫어 보지 못하고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갖다가 자기가 이렇게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어리석으면서 속아서 그런 기거든요. 속아서 그런 거라. 자, 그러면은 여기서 오늘 유마그사의 본문도 여기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이 내용을 본문을 한번 읽어봐도 전부 다 형이상학적이고 그 철학적이고 최상상 상근기를 위해서 전부 다 하는 말들이 돼 놓으니까 그게 그냥 무슨 말인지 혼돈하기만 하다 이 말이야. 그러나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설명을 비유를 해주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뭡니까? 마음 문제구나. 삼계는 오직 유심이구나. 삼계가 뭡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가 삼계거든요. 욕계는 뭐냐면은 욕계는요. 욕정과 그리고 욕망과 그리고 물질과 그리고 욕망, 욕정, 이 욕심 이런 그 세계에서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고 여기에 감정이 막 이렇게 용솟음 치고 분노가 막 치밀고 막 이게 전부 다 뭐냐면은 이것은 욕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참선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참선이라는 것은요. 욕계 세계에서는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절대 삼매가 일어나지 않는다. 요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건 애살이고 욕심일 뿐이지 욕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한다, 뭐 경을 읽는다, 뭘 한다 읽어도 그건 하나의 녹음기가 돌아갈 뿐이지 여러분의 자성의 본 지혜를 밝히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본 마음의 본성의 지혜를 밝히고 하는 데는 이런 법문을 듣고서는 여러분들이 내가 이 욕계에서만큼은 벗어나야 되겠다. 그 욕계 벗어나는 것이 그게 뭐 비행기 타고 가야 됩니까? 아니라요. 내가 지금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가만히 반조해 보는 거야. 반조, 해강반조라 하기도 하고 또 조견이라 하기도 하고 비추어 본다 이 말이야. 그거를 우리가 뭐라 하느냐 명상이라고 그러고 그거를 우리가 참선이라고 그러고 그거를 우리가 기도라고 그러고 그거를 우리가 주력이라고 하고 그거를 우리가 건강경에서 수지 독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지 가진다 이 말이야. 무엇을 가지느냐? 내 욕망과 욕정과 그런 것을 갖다가 다 버려버리고 내 본래 본성의 지혜를 내가 밝히기 위해서 가진다 이 말이야. 수지. 그래서 독송한다. 독송은 진리니까. 그 진리를 읽음으로 해서 내가 이제 이런 원력과 이런 그 자기의 결정심과 이런 신심이 자기 결단심이 있을 때 수행을 할 때 그 수행한 만큼 이것이 지혜가 나는 것이지 그런 그 원력과 생각이 그 결단심이 없이 욕심으로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뭘 한다 아닙니까? 그거는 욕망만 더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상만 더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이라는 것만 뿌리도 없는데 그것만 더 확실하게 견고하게 뿌리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욕계라고 그러고 그럼 색계는 뭘 색계냐? 색계는 제법 정신적으로 학식이 높고 또 그 상식이 상당히 밝고 또 정보가 상당히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어떤 사람의 지도자가 되고 어떤 위치가 높아지고 이런 것을 갖다가 그렇게 물질을 어느 정도는 다 충족을 해가지고 물질이 충족을 가지면서 자기 어떤 위치와 근위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상당히 이제 거기서 이제 자기 만족을 취하려고 하는 거 이걸 쉽게 그래 사상가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남의 생명을 갖다 수천 명 수만 명을 죽이고 아주 천진한 아이들을 다 그냥 죽이면서까지 또 땅덩이 하나 따먹기 위해서
죽이는 이 전쟁 이런 것들 그 새끼에 있는 인간들이라 그게 전부 다. 그리고 이게 부처 세계하고는 거리가 멀지요. 그러면은 무새끼는 뭐냐? 무새끼는 이 정말에서 글자 그대로 무색이니까 물질이 없는 물질을 떠난 세계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음의 세계를 갖다 들여다보려고 첫 발을 내디딘 사람, 그게 무색계라. 형상이 없다 이 말이야. 무색은. 그러니까 그 무색계에서 이제 또 벗어나야 비로소 부처님이 말씀하신 정법에 그 마음 밝히는 수행법으로 이제 이 유마경 같은 것도 들으면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색계까지 머물고 있으면은 절대 이거는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에 그게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마음 세계를 그렇게 쉽게 그렇게 깔보지 마세요.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평생 수천 생을 지금 살아오면서도 마음 세계를 갖다가 못 알아가지고 지옥을 헤매다가 또 사람 몸 받고 사람 몸 받다가 또 축생에 떨어지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은 워낙 심장이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들 돼가지고 겁을 안 내요. 나는 진짜 잠이 안 와요. 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사그라질 때가 되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당장 말이지 다음 생에 걱정이 되죠. 근데 여러분들은 워낙 강심장들이 돼가지고 뭐 전혀 그 미사일 핵이 와서 때린다 하더라도 내 뭐 자존심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거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게 이 대승경전이 이렇게 소승경전보다 뛰어났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대승경전은 소승경전은 어떻게 그 형상이나 또는 이제 물질이나 여기에서 조금 벗어나면은 열반의 세계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만족을 취하는 것이 그게 소승이지만은도 대승은 그게 아니야. 대승은 그 마음 세계를 갖다가 완전히 항복받고 벗어난다는 건데 그 마음 세계는 눈에 보이는 것 같으면 쉽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이거는 바른 정법을 듣고 정법을 알아야만이 지혜가 나오는 것이지 정법을 듣지 않고 정법을 알지 못하고서는 이건 안 되는. 그 정법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말이지 당나라 말기인데 그 암두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암두 스님. 근데 이 암두 스님의 법제자인데 서암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서암 스님은 아침에 탁 일어나면은 첫 마디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아침 새벽에 첫 마디가 딱 일어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인공아 이래 불러요. 그러면 자기가 주인공아 부르고는 자기가 또 예 이래 대답을 합니다. 주인공아 예 이라거든. 그러니까 또 자기가 하는 말이 남에게 속지 말아라 이라거든. 그럼 또 자기가 또 예 이라는 거야. 남에게 속지 말아라 하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물질이나 모든 모양이나 인간이나 또는 우리가 주고받는 정 있지? 그 정 알지? 한문으로는 뜻정이거든? 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우리가 붙들리고 매이면은 판단이 흐려지고 자기 자신을 못 돌아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서암선이 뭐라 했냐면은 주인공아 예 남에게 속지 말아라. 이건 전부 다 남이거든. 내가 아니잖아요. 남에게 속지 말아라. 그러니까 또 예 이랬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지 주인공아 예 정신 차리라. 그리고 남에게 속지 말아라. 이런 말들이 말이지. 도대체 이게 무슨 물건이길래 말이지. 자기가 묻고 자기가 대답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는 팔려고 묻는 것이고
하나는 산다고 대답하는 거나 똑같은 기라 장사하는 거나 비슷하게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우리 말하는 그럼 하나는 무엇을 말하느냐? 무엇을 팔고 무엇을 사고 하는 하나는 뭘 말하느냐? 하나라는 것은 우리 중생들이 항상 말이지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첫째 아상. 건강경에서 말하는 아상 알지요? 아상은 자기가 제일이라는 거, 자기가 무엇이든지 옳다는 거, 자기만이 모든 것이 능하다는 거, 자기만 선하고 착하고 자기 하는 일은 옳다 이 말이야.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아상 아니에요, 그죠? 아상. 인상은 뭡니까? 인상은 너는 너고 나는 나고 하나의 생명체로서 인연으로서 우리가 다 이루어진 생명이고 하나의 생명들이라는 것은 인연으로서 기운이 모였다가 가고 이러면서 그 인연에 모였다가 가고 하는 그것이 결국은 보면은 나고 죽는 것도 없고 불생불멸이라는 것을 모른다 이 말이야. 도인들은 그걸 아는 거라. 그러니까 생사에 겁을 안 내는 거야, 도인들은. 죽는데 겁을 안 내. 왜? 인연이 왔다가 인연이 가는 것 뿐이지, 자기 본래 자성은 반야식명, 불생불멸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부정불감이라고 했잖아요. 부정불감은 뭡니까? 아무리 내가 밖에 물건이 좋고, 어떤 그런 세상 일들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그런 걸 많이 서로 보고 느끼고 싸우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말이지 내 스스로 어리석어 가지고 내 생각에서는 그게 업이 많아진 것 같지만은도 내 본래 생명 본분 자리에서 볼 때는 불생불멸의 자리에서 볼 때는 그것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그게 부정불감 아니요. 더할 정자 또 드러낼 감자 부정불감 아니요. 그리고 또 불구부정 아니요. 아무리 내가 나쁜 것을 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지가 자업자득이라 지가 짓고 지가 받을 뿐이지 본래 본성은 그게 불구부정이다 이 말이야. 더럽고 깨끗해지는 자리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 자리를 아는 게 이제 도인이야. 그 자리를 아는 것이 이제 이 부사의 품의 뜻이라. 그 자리를 아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중생들은 뭐냐 하면은 그냥 그 몸뚱이에 대한 그 희노애락과 쾌락과 그리고 물질에 대한 이익과 기분에 대한 자기 어떤 만족감, 희노애락, 이런 쾌락, 이런 그 느낌 속에서 큰 집착하면서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사는 그 분부 중생의 자아를 갖다가 그 길을 아상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지금 그거를 보고 쏙지 말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예 대답을 했잖아. 예 대답을 한다는 그건 또 뭐냐면은 그거는 건강경에서 말하는 말이지 반야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 청정한 우리의 진성, 우리의 본래 참 진실한 진실성의 그 생명체, 그건 건강경에서나 반야경에서는 뭐라 했냐면 그걸 반야바람이라 했거든요. 반야바람이. 반야바람이는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행복이다 이 말이야. 그거는 영원하기 때문에 참 신령스럽다 하는 거예요. 자기 내면에 깊이 내재해 있는 말이지 아주 순수하고 천진한 자기의 반야 지혜를 하나는 말하는 거예요. 이 옛날 어른들은 간단한 이 말 속에서도 법문이 엄청 들어가 있는 거야. 주인공아, 예. 주인공아, 예. 정신 차리라, 예. 주인공아, 예. 속지 말아라, 예. 요 세 마디 가지고 법문이 다 이루어지는 거라. 특별한 장소 가가지고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완전한 자기 것은 일상생활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지
특별한 장소에서 그게 하는 거는요, 그거는 잠깐일 뿐이에요. 일상생활을 벗어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야. 일상생활을 벗어나는 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참 이제 연불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주력도 하잖아요. 주력도 하고 이런 것들은 그건 뭐냐면은 그거는 우리가 생각이라 안 하고 그걸 정념이라고 그래요. 발을 정자, 생각념자. 왜 그러냐? 연불, 기도, 참여하고 참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말이죠. 화두 들고 이런 것들은 그런 중생의 이기심과 어리석음을 갖다가 들어오지 못하게끔 벽을 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럼 그렇게 오랫동안 하면은 그것은 진짜 고요하면서 자기 마음을 갖다가 들여다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기거든. 그거는 정념이라고 그래. 정념. 발을 정자, 생각념자. 생각이지만은도 그건 정념이야. 왜 정념이냐? 생사를 해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법문은 여기까지만 내가 부사의 품을 이렇게 내가 비유를 해서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래 아세요.